23번째 종교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고전적인 견해로서 이원론적 견해, 낙관주의적 견해, 유대교적 견해, 그리고 고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불교적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일찍이 왜 고통인가 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래전에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고 있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악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적 대안으로서 이론적 견해입니다. 이론적 견해는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설명하기가 좋다는 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원론적 견해는 악의 현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악과 선,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와 같은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이 대안은 일종의 마니교의 대안인데 마니교가 제시한 대안으로서 악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안입니다. 마니교는 악의 문제가 중심적 테마였다고 보이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5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니교에 입교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니교에 대한 설명은 340쪽에 언급을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니교와 같은 방식으로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 교도 마찬가지로 이원론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체계에서 이 세계에는 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한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신이 있습니다. 선한 신은 아후라 마즈다라고 부르고 악한 신은 앙그라 마이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즈다와 마이누는 이 두 신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신이 악한 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원론적 견해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만 주장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원론적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인데 어거스틴도 그 중에 하나이고 라틴 교부학자인 락탄티우스, 어거스틴보다 좀 앞서 살았던 그 교부신학자인데 락탄티우스가 이 이원론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락탄티우스는 3세기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락탄티우스는 악을 이 세상의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으면 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악과 선은 논리적인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극히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사실은 선은 악과 대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악을 모르면 선을 알 수 없고 선을 모르면 악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락탄티우스가 악의 논리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악이 있는 것이 우주에 더 유익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대범한 그런 주장이긴 한데 악이 없다면 올바른 행위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의 존재는
선을 제공하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악은 선을 위해 매우 유익한 개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락탄티우스는 악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거리가 사실은 멀죠. 하나님은 선하고 악이 없는 분이죠. 그렇지만 락탄티우스는 악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허용에서 악이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혼론의 견해에 대한 비판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교재 345쪽에서 346쪽을 참조하시면 이혼론이 가지고 있는 비판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낙관주의적 견해입니다. 낙관주의적 견해는 하나는 낭만주의적 시대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낙관주의가 시대의 사상적 개념, 즉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견해를 주장한 철학자는 빌헤름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와 함께 근대 철학을 형성한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철학과 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적분을 창시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계산기에 자동 곱셈과 나눗셈 기능을 추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디지털 컴퓨터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진법 수 체계를 다듬었던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학에서 라이프니츠의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그가 주장하는 철학적 사유에서는 낙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일부 제한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신이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우주, 즉 최선의 우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은 어떤 견해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신정론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종교철학 9장에서 신정론의 의미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이 용어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신정론에서 디오디시에서 테오스와 소위 디키라는 합성어에서 나온 말이 디오디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에서는 원래 C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크 혹은 키로 발음이 되고 있죠. 즉 디케와의 합성어로서 데우스는 신이고 데케는 정의로운 혹은 정당성과 같은 뜻인데 신의 정의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은 악의 문제로 인해 기소되거나 비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데에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정의롭게 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를 허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을 위한 정당성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논의는 근대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예정조화설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정조화설, 이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정조화설은 목적론적 인과성과 기계론적 인과성 사이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이 들지요. 목적론적 인과성은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말이고, 기계론적 인과성은 이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과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 세상은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것이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고 보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상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무작위로 만들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조화는 현재 나타난 것이 가장 최상 또는 최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우주는 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는 최상의 우주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능한 세계들을 하나님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 나타나는 악이 있는 우주가 그래도 여러 가능한 세계들 중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래도 최고의 세계, 최상의 세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예정조화설을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매일 아침에 우리 만일 여하구가 종종 거울을 보게 되면 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묻게 되면 예정조화설을 주장하는 라이프 니츠는 그것이 여러 가능한 여러분의 얼굴들 중에 지금 현재 그 얼굴이 가장 최고의 형태, 최상의 형태로 나타났고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라이프 니츠는 이 세 종류의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악과 물리적인 악, 그리고 도덕적인 악, 이 세 종류의 악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형이상학적 악은 현실적인 악이 아니고 관념 혹은 정신 또는 추상적인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 관념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이상학적 악을 라이프 니츠는 선의 결핍과 같은 악의 유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리적인 악은 현실적인 악이고 도덕적인 악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왜 악이 이 세상에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라이프 니츠는 악은 이 세상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고 주장하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을 이루고 난 후에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어렵게 이야기가 된 건데, 말하자면 악은 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더욱 큰 악을 막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라이프 니츠에 의하면 악의 기여가 없다면 선은 실현되거나 성취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라이프 니츠의 악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악은 선의 실현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재 350쪽에서 그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인용이 가장 그의 낙관주의적 견해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악은 보다 큰 선을 수반한다. 예컨대 군대의 장군은 상처도 없고 승리도 없는 상태보다는 약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승리를 더 선호할 것이다. 나는 신이 보다 큰 선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악을 허용하셨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악을 지닌 세계가 악이 전혀 없는 세계보다 더 낫다. 더 나아가 이 세계가 다른 어떤 가능한 세계보다 실제적으로 더 나은 세계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라이프니츠는 인간에게 준 이성의 선물이 선한 결과나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는 이성과 결정의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도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교적 견해와 유대교적 견해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각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교적 견해를 먼저 살펴볼 텐데, 불교적 견해는 기독교적 견해와는 조금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교재 352쪽을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은 신을 인격적인 그 존재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유실론의 신을 사랑과 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유실론적 신간에서 오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비판을 사실 면할 수 없죠. 인격적인데 이 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을 인격적으로 볼 때 신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신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견해가 소위 이제 절대적 궁극자나 절대자를 인격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이든 궁극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불교는 인격적으로 존재자를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불교의 교리를 철학적 그 사유의 형태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철학자 쇼펜하우어인데, 쇼펜하우어는 악의 개념을 사실 이런 논지에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여러분이 쇼펜하우어의 그 논리를 좀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쇼펜하우어는 악의 문제가 신의 인격성에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인격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 인간의 문제이지 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불교의 체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교는 모든 삶이 왜 고통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 악의 문제를 극복하는가의 물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악이요, 또 악의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악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열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은 불교 교리에서 하나의 번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에 집착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또 아집을 갖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집착을 하고 어떤 욕망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악이 수반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집착과 아집에서 물러나게 될 때 해방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집착을 중지시키는 일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일종의 열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불교의 악에 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의 우주관에 따른 하나의 결과에서 파생된 논의입니다. 불교는 모든 현실적 존재나 사물이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사물은 서로 얽혀져 있는 인과적 혹은 원인적 관계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무수히 많은 사물들이 서로
의존되어 있는 일종의 그물망, 넥서스라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불교의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인연기멸입니다. 그 인연기멸 속에 불교의 철학적 체계가 다 사실은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이죠. 그 다음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은 의존되어 있다라고 보고, 기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되었다가 사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불교의 우주관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서 인연기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면서 동시에 이 현상은 곧 사멸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미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이라고 할 때 인의 개념은 원인인 반면에 연의 개념은 조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조건에 의해서 또 원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환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과 연에 따라서 변형해 가는 것이 이 우주고 이 세상입니다. 연기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에서 불교의 개념을 좀 받아들이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불교의 연기 개념은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부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은 일종의 허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덧없다는 것이고 순간이고 그 순간이 사라져서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결국 이제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불교는 가르치고 있고, 그거를 득도의 길 혹은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교의 12연기설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불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 욕심, 욕망 이런 거에 의해서 뭐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악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게 의존적으로 나타나면서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제 고통을 이제 354쪽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고통은 이른바 사성제에 의해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성제 많이 들어보셨죠?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교리인데, 사성제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사성제에서는 부처는 네 가지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의 길에서 부처는 소위 이른바 두카입니다. 불교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두카의 교리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죠. 이제 불교는 삶을 뭐로 특징 짓는가 하면 두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과 고통이 이 집착과 열정 그리고 욕망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고통과 악이 우리가 사물에 고착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욕망하고 아집을 갖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악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얽매이기 때 그것이 고통의 경험이고 악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원래 두카는 그 불교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바퀴나 수레 축 혹은 바퀴가 빗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악이 우리가 이제 바퀴가 4개의 바퀴라고 하면 4개의 바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아갈 때는 이게 악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그 자체가 하는데,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덜컹거리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서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악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일종의 불교가 가르치는 악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의 상태를 이제 쉽게 말하면 바퀴가 이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벗어나게 되면 악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악의 상태를 제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 악이 만들어지고 또 행복에서 멀어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게 가장 선한 것이고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내 욕망에 의해서 뭔가 탈취하려고 할 때는 그게 악이 만들어지게 되고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의 그 중심축이 서로 맞지 않은 상태 때문에 중심이 맞지 않아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굴러가지 못하고 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악을 극복하는 방식이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또 많이 들어보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인데, 팔정도 들어보셨죠? 팔정도 8가지의 바른길을 실천하게 되면 이 악을 극복할 수 있다,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 텐데, 제가 참고한 책은 제가 미국에 유학할 당시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에이브라함 캐플란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인과성의 원리에서 그 인생의 고통과 악의 근원적인 원인이나 조건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참조한 책은 한국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책들을 참고한 것은 아니고 에브라함 캐플란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받아들인 철학서적입니다. 받아들였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첫 번째로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견해나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올바른 판단과 견해가 필요하고,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이치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분명한 마음의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악을 극복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사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인데, 뜻을 올바로 가져야 삶을 갈팡질팡하지 않고 살지 않고 또 시종일관하여 자신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정언인데, 이것은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표현하는 신앙의 삶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하기란 거짓이 없는 언어,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도덕적인 언어여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만들고 살인이나 폭행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악이 만들어지고 선한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정업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실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잘못된 행위는 업으로 보상받는다는 불교의 중심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명입니다. 정명. 이것은 올바른 직업의식을 말하는데, 올바른 직업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악이나 잘못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제 불교는 팔정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불교의 가르침은 불성무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의 마음으로 직업에 임하면 그 직업에서 성공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종종 이런 표현을 좀 쓰고는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게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불성무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유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정정진입니다. 정정진. 이것은 올바른 노력을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부처는 특별히 이제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의지는 덕을 쌓는 공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와도 언제나
부정의 노력이나 올바른 동기를 가지지 못한 그런 노력을 버리고 바른 어떤 동기나 노력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번째로 정념입니다. 이것은 바른 마음가짐과 불필요한 상념에 잡히지 않을 것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 존재가 인간의 생각하는 마음의 결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정정입니다. 정정. 이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그 수양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정정의 개념을 요가의 개념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그 진리를 터득하는 그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을 하자면 악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다른 방식과는 달리 인간 존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실론에 나타난 문제와는 달리 악의 현실성을 인정하면서 악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이 고전적 대안으로서 유대교적인 견해입니다. 이 유대적인 견해는 제가 요 기독교적인 견해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유대교적 견해는 기독교적 견해와 조금 다르고 이 구약적인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적 견해는 악의 문제를 신앙적 삶의 지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라든지 고통의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재앙이라든지 그 역병이라든지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이런 역병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불순종의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이 야훼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악을 소위 야훼의 징벌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야훼는 그의 충성된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고 악이나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려고 했을까? 왜 야훼는 무고한 사람에게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 우리가 갖는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음들은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은 악의 발생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전통적인 견해나 가르침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가 악의 기원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이고 그가 바로 악의 진원지다. 이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수업을 할 때 조금 서로 논의를 해보면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에 관해서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흔히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루시퍼의 개념이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지 또는 그 단어가 성서적인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킹 제임스 번역의 오역인지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와로부터 받는 고통이나 악의 경험이 이제 꼭 나쁜 건가라고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유대교적인 견해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나 형벌을 제공하는 여호와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과 고통을 허용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악을 허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징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단련하고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훈육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이나 훈육적 수단으로
이 악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판에 박힌 신명기의 신학을 언급한 것도 아마 유대교적 대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유대교적 대안은 죄와 벌, 의와 축복, 인과 응보에 따른 결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해 보면 유대교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더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에만 여러분에게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악을 허용하신다. 결국은 교육적인 목적이라든지 훈육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교적 견해는 사실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악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게 하나님의 징벌이구나라고 단언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좀 위험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좀 한 기독교 변증가죠. 한 사람 가운데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상당히 이 견해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가 사용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고통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눈앞에서 악과 고통이 명백히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개심하거나 또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루이스가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루이스가 훌륭히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는지 모른다.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뭐 그런 건데 그 마음이 사실 이제 악과 고통의 이런 수단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